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받을 벌을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굶주리든가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니든가 3일 동안 이스라엘 사방 땅에 재난 곧 전염병을 돌게 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호와의 칼을 택할 것인가? 내가 선택해 말하여라. 이제 저를 보내신 분께 대답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주 크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사람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써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자 천사는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개의 본문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개의 본문의 말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이 국가적인 재난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두 개의 본문이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악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래 있으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안일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신 것인데 그 언약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죠. 거의 10개 지파가 정말 예외 없이 이 반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평안하게 승리하는 것을 배아파합니다. 그는 내면이 꼬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으로 끝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백성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인을 알고 싶어하고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이유를 해석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그 해석에 오류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다윗이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 내가 교만해서 이 땅의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군사를 갖고 있어. 이게 스스로 자랑하려고 했던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일생 동안 정말 많은 훌륭한 일들을 했지만 그가 한 가장 훌륭한 일은 무엇보다도 많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직하게 회개했다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했느냐보다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정직하게 회개하느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처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비하여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형벌에 대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3년의 기근이나 3개월의 패전
아니면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사실 3년 동안 기근이 오면 민생이 파탄이 납니다. 또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전을 당하면 국가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적다고 생각되는 전염병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전혀 의료적인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은 정말 막막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염병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게 되고 회복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새로워질 수 있다면 정말 이 민족에게 또 한국교회 축복의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즉시로 심판의 칼이 멈춰지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드리워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백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중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감사의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일상적으로 드리던 주일 예배와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격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일터에 출근하여 땀 흘려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이 사회 안에 너무나 죄악의 질병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도 그런 죄악들이 전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죄악과 부패, 음란과 동성애와 폭력, 인본주의 사상과 무신론과 다원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마음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나라를 병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한말 이 민족이 부정부패와 우상숭배와 타락에 빠져 있을 때 큰 고통이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일제치하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6.25 전쟁의 폐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기심과 사리사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축복의 통로되어 살겠습니다. 나누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악한 질병이 나눠질까 봐 두려워하는 이때 선한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축복의 통로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다시금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